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3월 10일 목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시편 6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하며 눈물로써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이 시는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갓난아기가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큰 병이 들어서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어, 다윗이 회개하며 지은 시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어린 아들의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의 절규 속에서 이 시편 6편의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 5절에 나오는 스올이라는 것은요, 죽은 사람들이 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기 전에 머무는 장소다. 뭐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 옆 동네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옆 동네 종교. 우리랑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그 옆 동네 종교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스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이 스홀은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죽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죽어서 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죽은 후의 상태의 개념이다라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스올이 죽음, 지옥, 뭐 이런 단어들과 같은 의미로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마디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그냥 죽음이나 지옥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도 성경을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어 하나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단어 몇 개 가지고 막 성경을 끼워 맞추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집단은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일단 경계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신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신다.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요, 사실 그 탄생이라는 결과만 두고 보면 축복받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기가 태어난 그 자체의 결과보다는 어떻게 태어난 아기인가 이것에 더 관심을 두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기는 다윗과 바세바의 간음죄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뭐 인간적인 감성으로 이 아기를 생각하면 너무 가엾고 또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이 아이의 탄생이
하나님의 의와 충돌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난 결과라는 것은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정이 그런데 결과만 좋다고 괜찮아. 결과만 좋으면 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보다는 그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 더 신경을 쓰고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교회 건축을 한다 했을 때 어,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건물을 지어놓는 그 결과물은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축의 과정에서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하여지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막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데 건물만 삐까번쩍하게 지어놨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선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맘교회는 뭐 한참 나중 일이지만 아직 뭐 먼 일이지만 성도님들의 100% 찬성이 없으면 정말 단 한 사람이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절대로 건물 짓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온맘교회 비전 중에 하나거든요. 뭐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돈을 벌더라도 이게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남에게 해를 가한다거나 뭐 사기를 친다거나 사회의 법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고 한들 그렇게 번 돈으로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한다고 한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선해야 결과도 선할 수 있다.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해야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모든 일에 원칙으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 모든 일의 인과관계는 하나님께 있다. 모든 일의 인과관계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동시에 모든 해결책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이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이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로 아들이 중병에 걸린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상황 파악, 원인과 결과의 이 인과관계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문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그 문제 해결책 역시 하나님에게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일 이 아기의 중병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지혜이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내 죄 때문이라는 것. 내 죄 때문이라는 것. 내 죄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이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나머지는 내일 이 시간에 이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신다. 모든 일의 인과관계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과정 하나하나를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에 맞게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발생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인과관계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늘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일의 인과관계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빨리 돌이킬 수 있게 하소서. 셋째,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선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게 하소서. 네 번째,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소서. 다섯 번째, 온맘교회와 송대성 목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